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벌써 2월 마지막 날이네요. 우리가 20년 11월 8일부터 여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2월달 다 가니까 벌써 어떻게 됩니까? 1월, 2월, 3개월째 들어서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선한 목자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줄 믿습니다. 또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알곡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럼 두아디라는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은 버가모로부터 동쪽으로 약 72km 내륙에 위치한 상업도시 요충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요, 버가모와 4대 교회를 연결하는 그 대로상에 위치했는데 그 길이 동남으로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까지 이르렀으며 또 서쪽으로 서머나 비잔틴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아주 우체로였다고 합니다. 동서쪽에서 대상들이 오고 가는 길목이라 특히 이 아시아 수도인 버가모의 간문 역할을 했던 이곳은 비록 인구는 9천만이었어요. 이 소도시지만은 거기에 성도가 몇 명이냐? 3,000명으로 9,000명 중에서 3,000명이 기독교 신자니까 엄청나게 부흥됐지요. 그 당시만 해도 거기는 아주 완전히 그 당시만 해도 다 로마 황제 숭배 그런 곳인데 이 버가모의 간문 역할을 했던 이곳은 염료라든가 피혁 제품, 양모, 세마포, 아주 청동 제품 그렇게 아주 강대하게 공급이 발달됐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는요 지금 우리나라 말하자면 노동조합이 다 돼 있었던 거예요. 공급이 협회가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장사를 하려면 그 조합에 관련이 돼서 그 조합을 벗어나서는 그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 우상숭배가 있고 단체가 딱 돼가 지금도 말이에요. 이거 우리나라 민노총 같은 데는 막 정부로 왔다 갔다 자기들 마음대로 가지고 놀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무역조합, 즉 지금 말하자면 노동조합망이 아주 널리 형성되어 있어서 각 노동조합마다 자체 수호신이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우리가 이 생활을 살 수 있게끔 하는 수호신이 있다. 그래가지고 계절 축제가 있고 아주 엄난하게 말이에요. 그 이단들은 거의다 보면 엄난하잖아요. 이 바알신이 특히나 세계적으로 유명할 텐데. 그래서 그 무역조합에서 형성되어 있으면서 자체 수호신과 피로 연을 걸치고 성적 난무를 포함하는 그 계절 축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는 참 견디기 힘든 그런 시대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거절하면 거기서 탈퇴를 해야 돼요. 그 탈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 루디아라는 여자분이 있죠. 루디아라는 여자가 두아디라에 그게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듣고 개종을 했지 않습니까? 유대인으로서 개종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가지고 그곳이 교회가 됐잖아요. 이 여인은 특히나 터키에 있는 레드란 자주 물감을 드리는 옷장소였다고 해요. 말씀 나와 있지요. 그 옷장소 여는데 염색 동업 조합원이었으면 틀림없는데 자신의 생계를 포기해야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엄청난 결단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 시기에 살았다면 나는 과연 믿음을 지키고 루디아처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다고 할 수 있었을까?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방지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정부에서 완전히 이걸 가지고 이용하는데 이 악한 공산주의자들은요 제일 싫은 게가 이 교회입니다. 암적 존재로 여겨요. 그래서 보세요. 다른 데는 다 놔두면서도 교회만큼은 뭐 몇 명 이상 모이지 말라 그러잖아요. 너무나 형평이 안 맞잖아요. 예? 명절 때도 모여가지고 정부를 비판할까봐 5명 이상 모이지 말라 해가지고 못 모였는데 서울 광장에서 1000명이 모여서 자기들 한편이 있는 그 모여 이런 뭐죠? 백기환 거기는 말하고 나왔잖아요. 강화문 광장에서도 우리 그 허가 낼 때는요 99명 더 이상 못 들어가게 했어요. 예, 내가 그거 유튜브를 찍었으니까 알잖아요. 비가 오는데 99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막 바로 거기서 그쪽에서는요 500m 떨어진 종각에서는 3000명의 노조가 민주노총이 모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평성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한편은 놔두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강화문에 막 사람들 차벽을 막았지만은 99명 100명 그 모았지만은 차벽을 딱 둘렀지만 그 위에 전국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막 수십만이 몰려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강화문 나온 사람들 살인자라 그러고 거기서 다 퍼졌다 그러고 민주노총은 거기서 3000명이 한꺼번에 모여도 말을 안 하잖아요. 이게 공산주의자들이에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시기에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들이 겁이 나가지고 다 그 앞에 굴복하면서 교회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하니까 적응교회 밥벌이 하는 목사들은 겁이 나가지고 다 비대면 예배 드리라 그러고 이런 시기가 왔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 자신이 만약에 그 당시 루디아처럼 남의 나라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인데다가 황제 숭배에다가 그게 또 조합이 전체가 다 그 우상 섬기는 조합이잖아요. 그 자기가 탈퇴를 안 하면 탈퇴를 하고 막 탈퇴를 하게 되면 장사를 할 수가 없고 굶어 죽을 판인데 어떻게 신앙을 지켰을까?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는 겁니다. 루디아라 같은 사람들은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보세요. 이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마라 한다고 말이지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믿음 없는 사람 좋다 그래도 교회 안 가요. 예? 비대면 예배는 무슨 예배입니까? 거기에 구경하는 거지.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 앞으로는요 이보다 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강의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목숨을 걸고 순교할 정신을 가지자 그런 마음으로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지금 계속 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돼갑니다. 예. 여러분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말씀드려도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교회가 뭐 1200만 좋아하네. 거기 알곡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 종교는 다 똑같으니까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건 그러지 말라고 예? 막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거기 목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해요. 구별되게 살아야만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래요?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는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왜 전도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WCC 가입했는 NCCK 교회협의회 9개 교단 그 사람들 그러면 큰일 나요. 차별금지법은 그래서 한 거예요. 왜 종교가 똑같은데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왜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소리 하지 못하게 해요. 이 차별금지법 통과하면 앞으로 그런 설교하면 잡혀갑니다. 목사들이. 그러니까 지금 각오하지 않으면 안 돼. 미리부터 우리가 말씀으로 무정해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환난을 올 때 우리는 알곡으로도 오늘 주님 말씀하시듯
이기는 자에게 어떤 보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이 현실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봤자 긴 세월 안 갑니다. 에? 그 결과는 뭐라 그랬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뜨거운 불 속에 가서가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자, 로마서 8장 10, 이거 헷갈리네. 로마서 8장 14장 8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14절을 봅시다. 251쪽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데는요, 249쪽도 되고, 신약 성경 251쪽도 되고 249쪽도 되고, 한번 찾아봅시다. 읽어봅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는 그런 각오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때라. 249페이지. (14장) 자, 내가 잘못 258페이지네요. 다 찾았어요? 네? 다 찾았으면 읽읍시다. 시작. 14장 8절 로마서. 14장이요? 네. 내가 잘못 말했나? 네. 헷갈리네. 258쪽 로마서 14장 8절. 잘했습니다. 예. 한석이 찾았어? 예.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요, 어려움이 오면 아이고 예수가 뭐고 다 뿌리치고 금방 배교하고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을 했으니 이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에? 그 당시 두아디라 교회 말이지. 여기 보게 되면 두아디라 교회 보게 되면, 자,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게 1장 14절과 15절도 그렇게 나왔죠. 이게 뭐예요? 에? 그 통일한 표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찰력과 격렬한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19절에 뭐라 그래요? 예? 19절에 뭐라 합니까? 오늘 그 말씀하기 전에 우리가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서 내 사업이라는 것은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안다.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업이 뭐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인내하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네? 우리가 그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겉으로는 아주 큰 조그마한 9,000명이 살고 있는 소도시에 3,000명의 성도라고 하니까 놀라운 부흥을 이뤘잖아요. 네? 큰 놀라운 무리들이 모였지만은 교회는요, 예배와 선교하는 기능이 바로 이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요, 사교장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아무리 외적인 부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회는 사람만 모이는 교회입니다. 예? 사람만 모이는 교회예요. 내가 어제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아, 내가 미리, 사람들이 이상하게 요한계시록을 많이 안 읽잖아요. 예. 아니, 내가 이거 미리 말씀을 좀 전수. 그전에는 예수천교회 할 때 내 요한계시록을 수요일날만 했어요. 그 수요일날 몇 사람이나 왔겠어. 예. 주님께서 도와드려 교회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신다고 하는데, 그 당시 신당에서요, 이교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들면서 상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참 도와드려 교인들은요, 생계수단인 상거래가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내가 저 봉투에 내가 가졌는데 조선일보 어제 보니까요 이북에 있는 북한에 있는 내가 한 일주일 전에 그 대사관들이 돈을 가지고 평양에 나가도 먹을 게가 없어가지고 자기들 친구끼리 막 밀가루로 놀아먹고 막 있는 거 막 서로 놀아먹고 막 탈출한다 소리를 들었는데 그 정도까지 되면 일반 국민들은 평양이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굶어 죽을까 걱정이 되고 약간 기도를 하는데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요 결국은 러시아가 못 참고 탈출하더라고요. 탈출해가 저 북쪽으로 넘어가는데 뭔지 아세요? 네, 아따 신문을 보세요. 놀래가지고 왜 지금 우리나라 보면 열차가 안 다니는데 그 열차를 아까우니까 네이파크를 만들어가지고 탓하잖아 돈 받고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애들하고 말이지 가방을 싣가가지고 두 부부가 밀고 저 국경을 넘어가더라고요. 나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 외국 대사들에게 먹을 게 없어가지고 탈출하는 세대. 그저께는 또 저 체코가 또 탈출하더라. 도저히 못 견딘다. 이게 몇 개 안 남았어.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굶어 죽겠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 저걸 보면서. 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이 안 들어가고 옛날에는 이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 했던 그 평양이 저렇게 되니까 교회에 있던 자리에다가 김일성 동상을 세우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 산골짜기에 가서 다 수모하다가 끝잡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박해를 주고 죽이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만 있겠어요? 에? 내가 그러면서 어제도 말이지 이렇게 가다 보면 시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사 먹을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복을 누리는 걸 몰라야 몰라. 에? 여러분 지금 현실이 지금 어떤 현실터가 오고 있는지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두아디라 교인들은 생계수단인 상거래가 막대한 시장을 받게 되었는데도 이 교회를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요 점점 나아져요. 나아져. 예? 근데 우리가 요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느니 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나아진다. 많도다. 조금 이제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절에 보게 되면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참 이 이세벨을 여러분들 알지요? 아합 왕의 부인 얼마나 악랄하게 무슨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까? 예, 아합 왕 시절에 그 부인이 말이 이세벨이 그 이세벨이 선지자라 하는 그 당시는 초대교회 때는 말 거의 다 보면 뭐 선지자라는 교사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다 이렇게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의 교훈을 가지고 나타난 여자가 말이지 하나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랬냐 꽃이냐 하면 여러분 아니 우상은 그게 형상뿐이지 그게 무슨 신이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우상 음식을 먹고 그들하고 같이 행동을 해도 우리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괜찮아. 우리가 거기 양보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자꾸만 세상과 타협하는 이세벨의 그 교훈이 서서히 물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 다 타락하는 거예요. 뭐 어차피 참석했으니까 그때 당시에도 얼마나 물러나 거의 다 보면 옷을 벗고 혼숙하는 게 그게 바로 그 당시 이 바알 신전에 그 비슷한 거예요. 다 빨개벗고.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냥 잠시뿐이고 이게 영원히 없는 거요. 신이 없는 거니까 우리 양보하는 게 아니다. 괜찮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을 하나하나 다 영적으로 물러내지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 세상과 타협해서 정당화되는 이세벨의 교회였습니다. 20절에 뭐라 그래요? 20절에 우리 보게 됩시다.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모여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료를 먹게 하는도다. 행음이란 게 뭐예요? 자꾸 다른 신인데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자. 우리나라 신사참배 때도 그랬잖아요. 북한에 그 평양에서 일본 순사들이 와가지고 여기도 1년에 한 번씩 가서 정서를 받아야 돼요. 가이사는 나의 주인이라는 그 정서를 받아야만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 신사 참배할 때 신사 참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교단에서 말이지 나라를 문란하게 한다고 제명을 시켜버리고 말이죠. 김기철 목사 같은 거는 제명을 시켜버리고 손양원 목사님도 그때 남자 전도사였는데 제명시켜버렸잖아요. 오히려. 그리고 자기들은 가서 이거는 그냥 형식적이다. 괜찮다. 그렇게 합리화시켜가지고 일제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가 오히려 이 서울에 와가지고 얼마나 이름을 날리고 결국은 한경재 목사는 나중에 템플상을 받고 그 63 빌딩에 모였을 때 자기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잖아요. 내가 신사 참배했던 사람이다. 회개한다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여러분 22절 23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않고 세상에 완전히 빠진 것도 아니고 희생분자예요. 절반은 교회, 절반은 사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세상이 바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보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가족 예배 드리면서 그랬어요.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 목사가 있다. 소명을 받은 목사가 있는가 하면 자기 뜻으로 하나님 부르지도 않는데 자기 뜻으로 그냥 자기 의지로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를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정말로 간첩 목사가 많습니다. 목사란 위장을 해가지고 간첩 노릇하면서 교회를 갖다 서서히 타락을 시키고 성도들의 영혼을 타락시키고 그냥 종교인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것이 그들의 본질이요. 그리고 말이요 소명을 받지도 않고 자기 의지로 목회자가 된 사람은 팥뿌리 하는 목사예요. 그 사람들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사람도 잘 끌어모아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갖다가 말씀 그대로 안 가르치고 무슨 윤리 도덕책으로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복을 받는다 하는 식으로 말이지 감사하게 이 믿음 없는 사람은 좋지요. 그 목사님 말씀 좋다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부름 받아가지고 자기는 목사가 되기 싫은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불러서 목사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 글자 그대로 종이요. 자기 인생이 없는 거요. 이게 진정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빨리 이제 눈치를 차리고 그런 가짜 그런들 밑에서는 빨리 나와서 말씀 중심으로 가르치는 교회로 옮겨야 돼요. 우리 성도들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요 정말로 많이 흩어져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그 9개 그 교회 협의회 하기야 합동도 지금 보세요. 이 신학 자체가 완전히 타락이 됐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런 사람을 정부를 세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핍박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시대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내 신앙 상태가 지금 어떤 형편에 내가 놓여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과 구별되게 삽시다. 절대 타협하지 맙시다. 아무리 손해보더라도 그거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나중에 그 시간이 가면요 하나님이 그거 다 책임집니다. 지금 내가 요즘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원망을 해요. 그 총감독 대제사장이지요. 예레미야를 붙들어가지고 두드려 패고 그 성전 안에 가면 이렇게 병이 있잖아요. 성전 옛날 구약시대 성전 그다 갖춰버렸어요. 그때 당시 말이요 이 나무 목에다 탁 걸어가지고 긴 나무 그때 당시에 있었는가 봐요. 그걸 채워놓고 말이지 두드려 패고 그럴 때 예레미야가 담대하게 어리잖아 나이가 담대하게 너와 너 자식들
하나님이 저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다 죽을 것이다. 예. 아주 바른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이렇게 하냐고 말이지. 20장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서 집에 가서 20장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막 항의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냥 교회만 오면 이름만 걸어놓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가 된다고 그게 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때 이 어려울 때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 신앙이. 특별히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소수가 일지라도 비대면 예배 드리기 싫고 엉터리 같은 그런 교회를 다니기 싫어서 자유롭게 마음 놓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이 선한 목자 교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을 참읍시다. 기어즉 교훈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거짓된 교회, 교훈을 용납하는 교회, 이 두 가지 교회가 지금 한국에 갈라지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거짓 교훈을 용납하고 회개치 아니한 것은요 아주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성령을 거스리는 죄요. 두아디라 성도들은요 많은 책망을 받았지만은요 점점 나아져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인해서 칭찬을 받습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그죠? 근데 반면에 에베소 교회는 뭐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점점 나빠져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7교회에 대해서 다 강의하고 나면 다시 통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7교회 중에서 보면요 칭찬만 받는 교회는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책망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또 있는가 하면 책망만 받다 끝나는 교회가 또 있어요. 우리 선한 목자 교회는 우리가 책망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강대상에서 아무리 모자란 목사가 말씀을 전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 이 말씀은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구나 깨달아져야 돼요. 이거 누가 영적인 문제는 누구도 안 돼요.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거게 되면 이게 사탄은요 도아디라 교회에다가 핍박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독약을 줘서 독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독약을 줍니다. 그게 뭐예요? 거짓 교훈을 갖다가 이세벨 거짓 교훈을 퍼뜨리는 자인데 구약에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세벨은요 아주 악한 사람이었잖아요. 발람처럼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한 자거든요. 이세벨의 교훈이란 게 뭐예요? 두아디라에서 장사하려면 어떤 조합이든 소속이 돼야 된다. 그 소속돼야만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우리도 부에서 남을 베풀 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만 말이요 육체적인 문제로 서서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을 수밖에 없다. 이세벨은 뭐예요? 우상은 형상일 뿐인데 거기는 신이 없기 때문에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것에 양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 기도하고 먹으면 우상 제물이지 우리가 모르고 그거는 모르고 못을 때 하는 소리지. 알면서 거기에서 참석하고 거기에서 다 고개 숙이고. 여러분 결혼 장례식에도 보세요. 우리나라요. 이 유교 사상이 커가지고 이게 언젠가부터 그렇게 돼버렸어요. 장례식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 떠났어. 그다가 사람 시체는 저 엉뚱한 병원 냉동실에 가 있고 사람은 사진을 딱 꺼내놓고 하원을 내놓고 거기다 갖다 놓고 옷을 가지고 터나 하고 고개 묵념하고 기도하는 거나 엎드려서 절하는 거나 다를 게 뭐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상가 가면 다 그렇게 해요. 목사도 다 그렇게 해요. 안 하면 이상하게 봐요. 절대 그거 가서 옷 헌화하고 절하고 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사람하고 같이 인사를 하고 애도를 해주는 거지. 이미 손 떠난 죽는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영혼은 흙이요. 그다가
아무것도 없는 그 하나의 사진 앞에다가 얘기를 한다고 고개를 숙이는 거나 흔들어 하는 거나 뭐 똑같지 뭐 아닌 게 뭐 있어. 우리나라 교인들 그래요. 참 어떤 데는 나는 벌써부터 그걸 알면서도 하도 옆에서 막 이러니까 오번에도 그래. 내 동생 매제가 돌아갔어 그 작년에. 하더니 왜 헌화도 안 하고 꽃도 갖다 주면서 헌화 안 해. 사진만 이렇게 쳐다보고 영년 사진만 쳐다보고 돌아서 가지고 조카하고 인사를 하고 사돈들하고 인사하고 말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조그마한 거 약간 틀리게 만들어가지고 자꾸 거기에 유혹이 돼가지고 끌려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것에 양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영성을 파괴하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 그래서 이제벨 사상은 우상 숭배와 행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쾌락적으로 우상 숭배에 서서히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이래서 뭐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으면 이것이요, 성령으로 충만한 즐거움과 육체적인 즐거움은 완전히 틀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도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구별되지 않은 삶은요, 예수 믿으면서 잘못 살다가 이건 천국도 못 가고 지옥 갈 바에야 차라리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낫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어리석어가지고 내가 거기서 천국 구원받은 줄 알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참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도 못 받으면서 거기 가서 11조를 드리고 봉사한다고 헛고생하고. 여러분, 오늘 여기 보게 되면 23절 한번 읽어볼래요? 23절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의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행함하는 자, 우상에게 절하고 거기서 주는 것은 술을 받아먹고 같이 놀고 회의를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나는 지금 장사길도 막혔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까? 고통당하지 않고 하늘나라 가게 해주든지 안 그러면 내가 살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당황하게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22절에 그러잖아요. 그를 침상에 던진다. 이 침상에 던진다는 뜻이 뭐예요? 잠자면서 못된 짓을 하는 침상. 그런 더러운 침상을 그냥 안 놔둔다 이거죠. 편안하게. 마음으로 죄짓고 육체적으로 죄짓고 행음하고 그 침상에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요? 내가 사방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저는 안명세 목사님인데 내가 한 가지 다 배우고 지금도 내가 그걸 잊어먹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 그 학교 다닐 적에 목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려니까 할 수 없이 내비두고 자식을 친대. 틀림없는 거예요. 목사가 죄를 짓잖아요. 그래 목사는 우선 당장 하나님이 써야 되잖아요. 교회에 써야 되니까 내비둬. 자식을 치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게 나지 자식이 아픈 거 좋겠어요?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우리 정강문 목사님이 하는데 처음에 개척을 해가지고 막 교회가 부흥되는데 갔다 오면 사모님과 싸우는 거예요. 눈을 깜빡깜빡하고 좋아했잖아 막 이래가면서 막 싸우다가 안 돼가 두들 패면 성질 붙여 패면 울면서 애 업고도 집으로 가면 또 장모가 부르면 또 가서 또 그러다 하루는요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책임져 나 목회 안 할 거야. 싸우다가 나 목회 안 할 거야. 딱 2시간 만에 애를 데려가 버려. 아들을 멀쩡히 애가 그냥 경련을 일으키면서 그냥 죽더래요. 급사를 하더래 2시간.
그걸 보고 둘이서 그 후로는 다시는 안 싸우더라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썰가 붙잡고 있는 종은요, 벌써 달라요. 예. 그 종을 헐뜯으면요, 그 뜯는 사람 오래 못 가더라고. 예? 내가 그거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이지 않으니까, 들리지 않은 영의 귀가 안 들리니까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래도 설마 하나님, 지금은 은혜 시대예요. 구약 시대, 율법 시대는요, 죄를 지면 그때그때 즉각 죽여버리니까 겁이 나서 따랐는데, 지금은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언제 가요? 오늘 주님이 너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언젠가는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요, 주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심판대 앞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과 필립처럼 돌아가듯이 우리 지나가는 행동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내가 말하는 거 흙기를 부리면서 못 참고 함부로 말했다가 하나님이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듣고 계시고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 행동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가라. 내 종에게 가라. 내가 너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너를 15년 동안 다시 살게 해주고 너를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저 아수르 군대가 너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이 안에 침범하지 못하리라. 응답을 받잖아요. 오늘 또 여기 보겠으면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했어요. 네? 행한 대로 갚아준다 했어요. 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이요, 인간이라는 거는 너무너무 이 죄된 게 많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못 참고 말이 혈기를 부으면 그 순간에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틈을 타버려요. 점점 악한 말을 하게 되고 점점 화가 나서 못 참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애들이 잘못하면 뭐 어릴 때도 있잖아요. 한 차례 때리면 그냥 한 차례 때리고 말을 하는데, 아니 뭐 애들이 잘못할 때 소리도 안 하고 자꾸 덤벼들면 이게 한 차례 때리고 흉기를 하려 했던 것이 나도 모르게 감정으로 막 애를 때리게 돼. 정신 차리고 나면 아고 내가 미쳤나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그 왜 그래요? 순간 마귀에게 쫓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예민해야 돼요. 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벌써 깨달아요. 이 영이 죽어있는 사람, 잠든 사람은요, 지렁이를 밟으면 꾸물떡꾸물떡 하듯이 강아지 새끼는 코털 하나만 뽑아도 깽깽거리고 소리 막 지르잖아요. 그렇게 예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너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에? 여러분, 우리가 이거 참 깨달아야 돼요. 짧은 인생, 길어야 100년, 지금이야 하기야 뭐 100살이 넘어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만은 그거는 소수고, 예. 우리 100년 살면 무지무지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노후 대책 열심히 합시다. 어리석게 살지 말고, 이제는, 어제 보니까 102살 무슨 그 분이 말이지, 아직도 왕성하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일할 날짜는 멀었구나. 70 안에 은퇴한다. 그건 성경에서 성경적이 아니구나 한 걸 느꼈어요. 그러면 자, 심성의 사망으로 던지나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자기 편리를 세우는 회개 기회조차 거절하는 자들은요, 결국은 멸망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삶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자꾸만 하고 싶으면
그 절제를 못하는 것은 욕심이 생겨서 자꾸 그렇게 죄를 키우는 거예요. 예. 두 번째,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은 무언가? 24절, 2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아데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이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 살 때는 말이요, 이 천사보다 못해요. 왜냐하면 천사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육신을 가졌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천국 가면요,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우리를 다 섬기는 거예요. 에? 만국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기서 똑같이 다스리고 사는 거예요. 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두 가지 약속이잖아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에? 이 만국을 다스린다. 주님 보좌에서 똑같이 왕노릇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여러분 다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만한 사람은 그렇게 가지도 못해요. 우스운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말이요, 성도들과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모여서 오늘은 어떤 집사님이 천국에 왔습니다. 그래, 얼른 들었다 물에 들어오면 인사로 들어오면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안아주면서 고생했다. 네가 내일 내 뜻대로 살라고 고생했다. 그렇게 반가워서 맞이하고 여기 앉으라 하는데 어떤 목사가 딱 들어왔다 하니까 왔어? 앉아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성도들이 아니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오셨다니까 그렇게 일어나서 반가워해 주면서 칭찬해 주면서 왜 목사님이 왔다 하니까 그렇게 시큰둥 그냥 왔어? 하고 일어나지도 않습니까? 물었더니 아이고 쟤는 내가 일어서면 내 자리까지 뺏어간대요. 그러더래요. 이 땅에서 살면서 그게 무슨 자리 다툼하고 말이지, 높아지려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으려고 이런 것은요, 그 교만이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예. 여러분 노예 같은 데 가보세요. 여러분들은 아직 안 가봐서 그렇지. 개파 싸우고 하는 거 보면 전혀 정 떨어져가지고, 예. 내가 왜 이런 소리 하냐. 욕심이 생기면요, 어떤 단체에 있을 욕심이 생긴 사람은요, 그 사람이 인격자가 아니에요. 서로가 양보해주고 서로가 높여주려고 애써야 되지. 예.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런 만국을 다스릴 권세도 받을 수가 없어. 예.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새벽별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르칠 때 새벽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새벽별을 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서 천국 가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과 같은 영광을 똑같이 누린다는 뜻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모두가 새벽별을 받는, 상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후 승리자가 되어서, 예, 최후 승리자가 되어서 영원한 세일을 살려면서, 예, 만국을 다스리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